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의 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7가지 근거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성령님과 관련이 됩니다. 또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는 말씀은 성자와 관련됩니다. 또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연합이,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근거들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켜가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과 관련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왜 하나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됨을 왜 그렇게 힘써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먼저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입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섬깁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피가 통하지 않고 신경이 통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고 있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만일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기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서로를 배척하고 분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병든 몸으로 만들고 기형적인 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창조가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몸 안에 한 영혼이 거하죠. 한 영혼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성령께서 마치 우리 몸의 영혼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어요. 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한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이 성령을 따라서 힘써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체라면요, 틀림없이 한 몸 된 이 교회를 섬길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내더라도 서로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과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지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사람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교회가 한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상속자들이죠.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것이지요. 그런데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그 하늘의 기업을 함께 상속한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이제 하늘의 기업을
함께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내를 아끼라고 하면서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알아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아내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팀을 이루어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복식으로 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5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 출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경기를 해서 함께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함께. 그 금메달 개수를 몇 개로 쳐요? 5명이 따도 1개예요. 11명이 따도 1개예요. 함께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막 싸우고, 나 너하고 같이 경기 안 할 거야. 그것은 금메달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거부하면요, 무엇을 포기한다는 의미일까요?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이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읽으면서 이렇게 발췌한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어요. 내 말로 하면 진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나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권위를 좀 빌리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하나의 유업애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볼 때,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물러선다면 그것은 마치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의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형제들에게서 물러선다면 하늘의 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할 때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문을 닫아 걸고 그것으로 가는 일을 스스로 막기 시작하는 것이며, 또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심한 말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 가르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웁시다. 즉, 우리가 너무나 불쾌해져서 누군가를 거부하고 또한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왕국에 관한 하나의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신에게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앞에다,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그분께로 갈 수 없는 하나의 조건. 자, 그것이 없이는 그분께 갈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 진실로,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복음의 참여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로, 마치 그들이 우리 자신의 살과 피가 되고 또한 손에 붙어있는 손가락들이나 되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 곁에 주신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고 마치 우리 몸에 살과 피나 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조건이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때,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뭘 기억하라고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기억하라고요. 그래, 이 사람은 나와 팀을 이루어서 금메달 딸 사람이야. 이 사람 없으면 나 금메달 못 따. 이 사람은 공동상속자야. 이 사람 없으면 내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나뉘고 분열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고 서로의 차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육신의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육체대로 바라봤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가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방끈이 긴 사람이야, 짧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뭐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가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찌하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를 우리와 한 몸을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만들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하실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한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바라봐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면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고 우리가 다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또 그 한 몸을 이루시고 한 몸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 성령께서 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도 하나요 할 때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계십니다. 그 치리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복종하고 섬겨야 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홀로 중보자가 되시고 홀로 다스리십니다. 온몸이 한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에게 복종함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종하고 섬겨야 할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섬기는 주님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주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한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다 같은 마음을 품겠죠. 같은 뜻을 품겠죠. 근데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한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그에게 반역하는 것이 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지배권을 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로 일치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이제 사람들의 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교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 교회는 싫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나가가지고, 큰 교회에 나가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냥 간섭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뭐 세미나 다니면서 신앙 강좌 다니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로 일치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만약 우리가 성미가 까다롭게 되고 아무것도 견디지를 못하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사람들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도 반역을 일으키며 그분께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대한 징표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한 분이시고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죠.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사람에 따라 구원받는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와 민족과 장소와 문화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은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만이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보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는 자들이 서로를 저버린다면 복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부르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속에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를 빼버리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다 하면, 야,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제 한 몸을 이루겠죠. 그런데 하나 되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복음이 아직 없구나, 그렇게 이제 입증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는 적어도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과 관련해 볼 때 우리가 모두 한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서로 참된 연합을 이루어 우리들 각자가 자신들의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은 사람들을 존경하며 우리 자신에 관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충실히 바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됨을 이루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다 뭡니까? 우리 이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인내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심지어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고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즉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모든 겸손함과 낮아짐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분의 영광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은 한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따로 있고 내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의 표인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세례는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자, 누구와 연합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와. 그런데 그리스도와만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였음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받아들여서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 나는 그리스도와는 연합하고 싶지만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섞이기 싫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증거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네.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그 정도가 얼마큼입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깨어질 수 있는 만큼, 형제를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세례는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의 세례에 참여했다면 여러분, 그 증거로서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언약의 표죠. 언약의 표. 세례와 성찬은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그랬죠. 마치 결혼 반지와 같아요. 올해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들 결혼 반지 다 끼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고 밉고 그냥 아유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나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라보라고 결혼 반지 끼고 있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보면서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평생 한 몸으로 묶였으니까 참아야지. 자,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 용도로 결혼 반지 끼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어디 이쁜 여자 막 눈에 띄고 막 그럴 때마다 결혼 반지 보세요. 아, 나는 이제 모든 여자들에 대하여 죽었어. 오직 내가 사랑해야 될 이상은 오직 하나야. 자꾸 결혼 반지를 보면서 자꾸만 그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이게 언약의 표예요. 언약의 표. 근데 세례가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해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참아야 될 일이 생기고 참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 언약의 표를 바라보세요. 그래, 내 세례 받았지. 내가 세례 받았지. 내가 이 사람들과 한 지체가 되겠다고, 내가 한 몸이 되겠다고 세례 받았지. 이제 죽으나 사나 함께 가야 돼. 이 사람들과 함께 유업을 받아야 돼. 막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이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혼자만, 이 사람은 못 받고 나 혼자만 받아야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세례를 생각하면서, 이 언약의 표를 생각하면서 그래, 참자, 오래 참자, 그리고 용납하자.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례,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세례 받은 거예요. 자, 칼빈의 말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를 자신에게 연합시켜 주셨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는다면, 자, 무슨 조건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받아주신 조건이 있어요. 자, 무슨 조건으로 받아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몰랐으면 지금 이제 알면 돼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조건이 뭐예요? 다른 지체들을 나의 지체로, 나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일치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마귀가 우리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며
우리를 양무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악과 연약함이 있을 때라도, 자, 교회에는 악과 연약함이 늘 있죠. 우리는 온화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견디며 복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공통의 세례를 통해 매일 우리가 권면을 받고 있는 그 거룩한 연합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인 세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근거라고 하는 얘기죠. 구원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어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부께 나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성부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주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누가 뚜렷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자,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 앞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했죠. 나아감을 얻느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이 경륜적으로 볼 때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항상 누가 대표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대표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또 마침이 되십니다.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 개혁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결국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이제 완성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만유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냥 all이에요. all. 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버지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자, 만유 위에 계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초월성.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랬어요. 자, 통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작정과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가족, 한 몸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만물을 통일하실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 땅에서 그 전조로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만약에 분열해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죠. 한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성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거 너희들한테 좀 보태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선물 주겠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를 집 삼고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끝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성전 삼고 계시죠. 지금 불완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고 서로를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집을 찬바람이 쌩쌩 부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분리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하면 몸도 사랑하지, 난 너를 사랑하는데 몸은 싫어, 그러면 그래서 막 패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반영하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부인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또 하나 되게 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자만 보지 말고 지금 그 행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바울 사도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